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특별히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여기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나옵니다. 광인이죠. 미친 사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혈병 걸려가지고 12해 동안 고생하다가 의원들에게 만나서 재산만 탕진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은 12해 동안 살아온 여자아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는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발단 시작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무덤 사이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며 돌로 제 맘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대요. 돌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됐는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게 자신의 힘이겠어요?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강한지 제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려서 가니까 저기서 또 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도망치고 싶겠죠. 네,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저기서 또 달려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제자들은 엄청 쫄았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쇠고랑으로도 안 되게 양쪽에 쇠고랑이 덜렁덜렁 달렸을 수도 있잖아요. 쩌렁쩌렁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귀신이 저기 있으면서 예수님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갔죠. 막 뛰어오다 보니까 누가 탔겠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소원했겠어요. 나를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지구가요 귀신이 들렸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선악과 먹으라고 할 때부터 이 지구는 귀신 들리는 세상이 됐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지구가. 그리고 지구가 끝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마귀 들린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달려왔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달려오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자기가 귀신이 놀려버린 거죠. 예수님 같았으면 멀리 저리 도망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니까 무작정 달려왔다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귀신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을 보고 한 것입니다. 귀신은 알아봐요. 사람은 몰라보는데 귀신을 알아본 거죠.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돼지떼가 많으니까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2~3천 마리가 바다로 뛰어가서 몰살되면서 중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숫자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2~3천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귀신 하나에만 당해도 엄청 힘들 텐데 2, 3천 귀신을 단위를 뭐로 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 3천 마리 귀신한테 당했으니 마귀한테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를 향해서 팍 달려가는 거예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돼지떼를 막 어떻게 아무리 제어하려고 해도 돼지떼가 엄청난 속도로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 다 강도에 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도시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제어하려고 했던 사람, 정신 나갔던 그 사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거기에 온전하게 돼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있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죽은 돼지를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눈이 팔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에 눈이 팔립니까? 돼지. 왜? 돼지가 뭔데요? 그 사람들의 재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낸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떠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재물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떠나가게 한 거예요. 기적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니까요. 기적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 많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해야 돼요. 18절 보면 희한한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죠. 그런데 누구한테로 가라고요?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 가족을 팽개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족을 버려라 그렇게 가르치는 종파가 있어서 이혼도 하고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뭐 별일이 다 있는 이상한 바이러스 단체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회심의 체험이 일어나면 가족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죠. 가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나갑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여기 느닷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서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장면에서는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0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게 만든 사람은 무덤가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있었던 광의를 고친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 5장 21절에 그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귀신 들린 사람 고쳐놓고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하셔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혈병이 들어서 병든 여인 이야기하고, 하나는 죽은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요, 귀신 들려있다고 했잖아요. 마귀,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이고,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희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오직 한 가지 희망.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요. 맞아요. 예수님만 희망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걸 기도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비추어서 보면,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그 앞에 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혈병 걸렸던 그 여자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혈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25절.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현대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 설날 하루 전에 죽은 제 제자도 딸이 혈병이었습니다. 선천적 혈병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의사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의학 강의를 하는데 참 많은 분야를 강의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또 제가 전화를 그래서 하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렇게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아마 이 야이로라고 하는 딸이 죽어갈 때 그 아버지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혈우병이래요. 혈우병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못 고쳐요. 증상만 그때그때 잡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의학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답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답을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시죠.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거기가 끝이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따님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한학제를 3가지를 권면하면서 잘 읽어가지고 연구를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번 한 1년, 2년 지났을 때 강의를 하는데 강의 참석해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때부터 혈병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코피, 하혈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고.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응답을 하시고 제가 간증할 때는 응답 받은 것만 하죠. 그래야 듣는 분들이 잘 가려서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앞에서 뭘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만병통치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나거나 목사의 신앙이 신실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팟빵에 방송을 계속 올렸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빨리 안 올라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요. 너무 이번 주에 듣고 깨닫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요. 그러더니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이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개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 기독교가 아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혈우병 고쳐주는 능력이라면 그 한의사 그 사람도 살려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또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어쨌든 사람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병의 근원을 말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안에 사는 진정한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로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병의 뿌리가 빠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서울병원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다고 의사가 가족들을 외국에 있는 가족이 외국에 좀 많이 나가 있었는데 다 불러들인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수간호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그 중환자실을 들어가는데 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쥐어주면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대장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현대학적으로 뭘 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돌아오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출혈이 멈췄다고. 그리고요 그 뒤로 1년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때 우리가 거절당하는 기도에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할 만큼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렇게 퍼져 있는데 지금은 저희 싸움할 때가 아니고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런 싸움할 때가 아니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역사에서 이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나가서 전 세계가 안정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시기 분별을 잘못하면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좀 지체됐어요. 혈병 걸린 여자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35절)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결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결심만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럴지라도 주님을 괴롭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괴롭게 해보세요. 주님이 괴로우실까?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을 괴롭게 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까?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또 여김없이 기다리고 계세요. 곧 4월이 되는데 제가 4월만 되면 한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뭐 그 찬송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옛날 이야기 들었을 때 빙고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에서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부모님한테 얼굴을 둘 수가 없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오면서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편지를 썼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부인하고 그 이야기로도 나온 얘기도 있고 부모하고 나온 얘기도 있어요. 아마 예니까 들어보시라고. 그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부모님, 우리나라 말로 쓰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썼겠죠.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고향에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용서하실지 몰라서 기차를 타고 집 앞을 지나서 멈추는 열차에서 내릴 건지 말 건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 표징으로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다 노란 손수건 하나 달아놓으면 그걸 보고 내리겠습니다.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알고 그냥 지나쳐서 다른 데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빙고라는 사람이 열차를 타고 점점 동네를 가는데 열차 안이 다 사람들이 분위기 좋게 노래를 부르고 웃고 떠들고 그러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한 사람만 시무룩해 갖고 있으면서 갈수록 그 얼굴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찌르면서 형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동네가 이제 어디 모퉁이를 쫙 돌면 그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무슨 역이 나오고 내려야 된다는 걸 알죠. 다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동네를 딱 들었는데 와! 한 거예요. 느티나무에 거기에 노란 손수건이 열려버린 거예요. 가득 찬 것입니다. 제가 용인을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빙고라는 사람을 위해서 노란 손수건 부모가 달았다는데 저도 하나님 노란 손수건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란 손수건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앞에 용인에서부터 서울 올라오는 길에 노란 개나리꽃이 쫙 뜬데 몇 킬로를 가도 그 개나리꽃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제가 내려갈 때 그 개나리꽃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반대편으로 내려갔으니 못 봤을 수도 있고 올라오는 길에 개나리가 얼마나 있는지 몇 킬로를 오면서 제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이 설사 거절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죠. 예수님께서 야이로하고 함께 그 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서 여자아이를 일어나킵니다. 41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기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기적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오늘 대가볼리 있었던 3명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덤가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혈루병 걸렸던 여인, 그리고 죽었던 아이. 세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세상인데 여기에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 들린 세상,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상, 병든 세상,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님만 답이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늘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케 하시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세상이 이제는 이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님 보혈의 강물이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